오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시험한 자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험의 모든 순간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니가 성령이시고 시험하시니가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주림 가운데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 한 것이죠.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순서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겠다고 하죠. 또 세 번째는 뛰어내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받아내라 하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낼 것이라는 시험을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내십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카테고리별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험이 있고 또 명예와 부귀 또 지위 자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유혹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능력에 대한 이런 능력을 발휘해 봐라라고 하는 이런 시험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겪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우리가 시험에서 노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히나 첫 번째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는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겪는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우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은 늘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이 그저 그냥 예수님에게 국한된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가에 대한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해석함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문제 없이 우리가 해결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험 당할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먹고 사는데 그것을 얻는 수단이 정직한가에 대한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옷 2벌 있는 것,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하라 했는데 내가 먹을 것에 탐욕을 부리면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 어렵지요. 내 집에 이것저것 쟁여놓고 그게 음식이 썩어나고 있는데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 그것은 세례받은 자로서 행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맛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양을 가지고 하자면요 1년 내 먹어도 그게 남아 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쟁여놓고 저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이번 저번 필요한 분들 또 방문할 때마다 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기회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물질적인 욕심에서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떡이 아니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높은 자리, 명예 그것이 아니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 행하는 것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치우쳐서 가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죠. 그래서 남들이 다 따라가고 다 쫓아가는 거 따라가지 않고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예전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건 그게 왜 은혜롭게 들리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3장에서 묵상한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이 이사야의 말씀의 그 시작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은혜롭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선입견으로 보는 그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다들 메시아가 아니냐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 하고 그 가르치는 권위가 대단하고 어릴 때부터 랍비들하고 선생들하고 토론할 때 그 대단함을 계속해서 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국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메시아를 보는 해안을 다 흐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뚱뚱한 사람이 전하면 어떻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전하면 어떻고 좀 병약한 사람이 전하면 어떻고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외모적인 것 그 사람이 가진 위치 그런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장님이 오셨어요. 앞이 안 보이시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점자를 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죠. 그 교회 초라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장님이라고 해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평가되어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암송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야, 정말 우리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었었어요.
이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정말 저분처럼 이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 눈만 좀 이렇게 떴으면 저거보다 더한 목회도 할 텐데 등등 해서 그의 신체적인 약점을 들어서 그 말씀을 평가하는데 듣기 싫더라고요. 오히려 그가 잘 보이고 신체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랬으면 목회자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목회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약점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축복의 말씀이 되거나 저주의 말씀이 되거나 그것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면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줘도 이거 은혜스러운데 하면서 은혜를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속담이 뭐냐면 네가 의사라면 너부터 고쳐봐라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의사라면 의사가 그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병들어서 시들시들한데 네가 의사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가 의사로서 네 몸부터 고치고 와서 우리를 고쳐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네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 뜻이에요.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면 네 고향에서 능력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타나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더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25절 이후에는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능력 행하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그 능력을 행하고도 엘리야는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과부 한 명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이 오직 한 사람에게 가서 그 능력 행하심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보여줬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보여봐라 해서 그 안에서 보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워낙 이곳저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이 듣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희의 요구대로 이 사람도 행하고 저 사람도 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인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그 능력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사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네가 의사라면 네가 선지자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앞에서 그 능력 행함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말들로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 또 이후에는 기적의 사건들도 베푸시고 더 이상 이들이 말로써 그를 대적할 수 없고 심지어 능력까지 행하시니까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의 인간적인 약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단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지체에게서 서로 나누어지는 말씀조차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